뭐 이렇게 클래식 음악까지 다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여자가 이렇게 분위기에 확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먹다 말고 남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고기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고기 모르세요? 이거 고기 안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가 물어본 것은 이 고기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남자는 이 고기가 안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는 접수가 안 되는 분이 계시군요. 살다 보면 참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왕에 고기 이야기가 나왔으니 상식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USDA 농무성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면 소고기 6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제일 비싸고 제일 적게 나오는 것이, 그리고 제일 맛있는 부위가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초이스, 셀렉트, 스탠다드, 커머셜, 그 다음에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또 저 세 개는 들어봤는데 밑에 세 개, 스탠다드, 커머셜, 유틸리티, 이것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장 비싸고 적게 나오는 것이 프라임 등급입니다. 저희들 눈에 보기에는 다 그냥 같은 고기 같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같은 고기지만 같은 고기가 아니라 등급이 분명히 다른 그런 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가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얼만큼 다리를 내가 쭉 펴고 잘 수 있는지, 와인이 몇 년산인지, 어디서 나온 건지, 나오는 음식에 따라서, 그리고 서비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등급 매기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는 그런 잡지는 매년 대학에 랭킹을 매깁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랭킹이지 자기네들이 그냥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처럼 판단을 당하고 판단을 하는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첫인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아니면 저 사람 별로야. 저 사람 보니까 참 이렇게 까칠하게 생겼네.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켰던, 정말 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했던 이 사무엘조차도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제시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 7명을 쭉 일렬로 세워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딱 보니까 키도 크죠, 인물도 잘생겼죠. 얘구나, 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까지 이런 실수를 한 거 보면 사람들은 신앙함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성향이 이렇게 보통 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찾아왔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런 두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한 죄인 여자가 나옵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 하면 이 시대에 최고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살았으면 오늘날 장로 교회가 아니라서 저희들 장로를 뽑지는 않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서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살았다 그러면 장로로 뽑는 1순위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남의 것으로 빼앗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정말 의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3일, 1년에 3일 딱 작정하고 금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정말 7일 중에 이틀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 인컴의 11조는 기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정말 심어놓은 그 채소를 가져다가 그것도 하나하나 정말 11조를 챙겼습니다. 기가 막힌 정성입니다. 이 사람들만큼 철저한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기도를 하면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보고 아니면 우리 중에 저 사거리에 나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혹시 기도하십니까? 저보고 하라 그래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지만 정기적으로 사거리에 나가서 막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거리에 서서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은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존함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들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긴 등급은 저 사람 신앙하면 최고 등급입니다.
이 본문 구절 앞에 7장 30절에 보시면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존경을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긴 등급은 최상급 등급이었지만 하나님이 매긴 등급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아예 등급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저희들이 뭐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닌다고 그 사람의 인격조차 퍼스트 클래스겠습니까? 프라임 고기를 막 최고 등급을 매일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고 등급의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 겉으로 분이 있고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등급을 매길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된 일인지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식사해요.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럴 때 언제 한 번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습니까? 별로 저도 언제 한 번이라고 하면 별로 이렇게 그 사람하고 밥 먹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시간을 해서 이 양 말 나온 김에 뭐 내일 볼까, 뭐 모레 볼까, 날을 구체적으로 찍어주면 그 사람하고 확률이 높은데 근데 언제 한 번이라 그러면 그냥 언제 한 번입니다. 그 언제가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0년 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지금 하려고 앉았습니다. 참 바쁘신 분입니다, 그렇죠? 뭐 병자도 고치셔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뭐 제자들 뭐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쪽 동네 뭐 남쪽에서 북쪽 5만 대 때만 대 다 돌아다니신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스케줄을 싹 빼서 자리로 초대를 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긴 해도 꽤 얼마 전부터 최소한 며칠 전부터 얼마 전부터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어레인지를 미리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워낙 그 당시에 유명하신 분이고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메시아다라고 해서 정말 이 사람이 모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도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모실 확률도 있다. 왜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침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별로 이게 친하게 지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가까이 너무 먼 사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식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이 식탁에 앉아서 아니면 한국 사람 같이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면 식탁은 이때 당시의 식탁은 말 발굽같이 U자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으로 쭉 둘러 앉아서 이렇게 우리처럼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주로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밥을 왼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비고 다리를 쭉 펴고 이렇게 비스듬히 앉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정말 이렇게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른손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이렇게 지금 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렇게 비스듬히 누우셨는데 그때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한국말 성경에는 생략에 킹 제임스나 이렇게 영어 성경이나 언어에 보면 Behold, a woman in the city came 이렇게 정말 그 behold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합니다. 놀랐다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이 여자가 들어왔는데 왜 놀랐? 이때 당시에 그 식사하는 풍경은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면 특별히 식사 장소에서 유명한 분이나 존경받는 사람들, 랍비가 그 집에 왔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랍비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놓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죄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놀란 자체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 여자가 딱 보니까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이 자리에는 오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들이 등급을 매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여자치고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이 악한이라는 이 죄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 세리와 항상 같이 씁니다. 세리가 저희들 아시잖아요. 정말 일제시대 때
정말 한국의 친일파 같이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정말 동족에 받던 그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저질러 치던 등급을 매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은 한 통속으로, 도매급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이고 이 흉이면 남자일 수도 있는데, 여자가 뭐 얼마나 이렇게 흉악하게 사람을 이렇게 다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가 사회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가 할 수 있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저 여자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죄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 여자의 등급을 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감히 그때 당시에 최고 등급인, 신앙으로 지금 최고로 좋은 그런 사람의 집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라고 정말 이렇게 랩을 해놓은 그 여자가 그 집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놀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려고 어느 목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정말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창녀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목사님 손님인가? 아니면 우리 목자 손님인가? 아니면 남자 집사님 손님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그 상황,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이 여자는 초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소문을 통해서 알고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다고 바리새인하고 친해서 정말 친할 수가 없죠. 그 당시 직업이 여자가 그렇다면.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여자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만나고 싶었으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왔겠습니까? 마음만은 정말 자기는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있는 회당에 가지도 못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정말 이 여인은 예수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직업적으로 자기의 몸을 정말 남자들한테 팔아서 정말 돈을 벌겠습니까? 스스로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이, 자기 환경일 수가 없어서 이 여자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기 싫은 일을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바로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직업인지라 얼마나 이렇게 소문을 많이 들었겠어요. 정말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은 자기들과 같이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세리라는 사람들과도 놀아준다더라. 창녀들의 친구라고 하더라. 온갖 질병,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더라. 앞을 못 보는 그런 장님들도 고쳐주시고, 정말 평생 안전뱅이로 살은 그 사람도 세워주시고, 문둥병으로 살아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던 그 사람 살려내신 분이 다르더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소망이 없고 꿈도 없고 내 인생에서 장님같이 뭔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고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의 삶도 정말 다른 사람처럼 정말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뭔가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정말 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데 얼마나 그녀에게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사는 동네에 그 예수님이 식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달려갔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매기는 등급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나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가십을 할 텐데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면 안 된다는 자리인가도 알았지만 그것도 개의치가 않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찾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분을 내가 지금 만나야 하기에 그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뻔히 알면서도 바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손으로 안 갔습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She brought an alabaster jar of perfume. 알라바스터 자, 이렇게 그 향유 옥합이라 했는데 그냥 석고로 만든 그런 병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향유를 담는 옥합이라는 표현이 세 군데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시몬의 집 이름들이 똑같은 문둥이 시몬이 아니라 지금 다른 지금 환경입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은 성경에서 매우 값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이 여자가 이렇게 낭비를 하니까 야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다른 사람들 구제 좀 하지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사당입니다. 그냥 1년 연봉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1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 여자들마다 직업이 조금 다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도 모으고 모아서 하루 일당 통용되는 그 일당을 모아서 정말 모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향유 옥합은 함부로 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읍니다. 주로 남편 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모읍니다. 이 여자가 정말 창녀였던 이 여자가 남편 될 그런 사람에게 주려고 모았다는 것은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그래도 정말 삶에 대한 소망이 있다. 내 비록 신분이 이렇더라도 나 같은 여자 혹시 좋아해 줄 남자 없을까? 그래서 정말 나도 가정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아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주님 앞에 놨을 때 다 버리고 갑니다. 다 깼습니다. 비록 아무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기다리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소마저도 지금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이 있는 곳에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뒤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그 발 아래 그녀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성경에 울고 있다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 비가 오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얼만큼 울어야 비가 오는 듯이 정말 그렇게 운다고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뒤로 가서 발 아래서 지금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풀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마치 지금 예수님의 비가 오는 듯이 쏟아지는 그런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막 시적인 표현을 찾아보려고도 제 표현이 안 되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눈물, 마음에서 지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지금 이 비 오듯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자기의 그 긴 머리를 가지고 정말 샌들을 신고 다녀서 그런 먼지 가득한 발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씻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귀한 사람에게 주려고 모아놓았던 그 옥합에 든 그런 병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지금 붓습니다. 한번 2000년 전에 이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단둘이 와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지금 자기는 지금 초대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의 하는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자신은 지금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그 여인에게는 그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인인 여에게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눈물이 지금 비오듯 쏟아지고 있지만 그 여인에게 지금 보이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은 하지는 않지만 지금 자기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언의 대화를 지금 이 여인에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을 지금 그 여인은 듣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정말 죄인 취급하고 더러운 여자로 지금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눈길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눈빛입니다. 눈물은 비가 올 것 같이 앞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데 예수님의 눈빛만은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은혜스러운 자리에 정말 이 장면 정말 드라마로 치면 가장 지금 클라이막스 장면 아닙니까? 저는 뭐 보지는 않았지만 도깨비가 그게 또 막 엄청나게 재밌었다 그러던데 태양의 후예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는데 둘 다 안 본 드라마인데 지금 보신 분들은 그 최고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가장 그런 최고의 장면이 그 장면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니 다름 아닌 신앙이 당시에 최고 좋다던 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고 어떤 죄인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 예수라는 이 사람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정말 당신이 선지자라면 당신 몸을 만지게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이 여자 어떤 여인인지 알아맞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 가끔씩 혹시 뭐 특별히 미국보다는 한국에 가끔씩 나가시면 뭐 이렇게 뭐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맛집이다 그래갖고 뭐 별 5개 있는 그런 집에 막 1시간 막 2시간 서서 기다려서 먹어봤는데 아유 이게 무슨 맛집이야 그러면서 이거는 별 2개밖에 안 돼. 그런 허탈한 마음 그런 기분 아시죠? 이 지금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라 그러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는데 그래서 자기 집에서 지금 모셔서 식사를 하는데 지금 갑자기 튀어들어온 여자가 동네에서 알아주는 죄인이다. 죄인과 이렇게 몸을 만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그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식구들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자리인데 정말 그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선지자가 아니야. 사람은 당신을 선지자로 등급을 매겼겠지만 나한테 있어서 당신은 지금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자인지 알아봤어야지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그 바리새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분이 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데 정말 능력이 있다는데 인생을 소망을 주는 분이라는데 자기 집에 와서 데리고 와서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 너 별거 아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등급을 매깁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나름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인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다녔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는데 우리 아빠는 장로고 우리 형사고 내 형은 목사고 내 여동생은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가 초대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삶의 구세주이자 정말 주인이신 그 주님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 주님을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한테는 별로 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인데 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뭐 그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할 때 자꾸 반짝이는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왜 이렇게 준비를 합니까? 그것도 뭐 다른 보석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뭐 조그만한 게 이게 뭐 몇만 불씩 합니다. 그죠? 뭐 그냥 이만한 건데 아주 작은 1캐럿 뭐 1캐럿 좋은 것은 몇만 불씩 합니다. 왜 그것을 여자에게 합니까? 여자에게 선물로 줍니까? 프로포즈 할 때 그만큼 자기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 당신은 귀한 여자고 나한테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다이아 반지에 그 매 맞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죄인인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자기가 갖고 있던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귀한 분이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것은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는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일요일 11시 참 귀하죠. 그죠? 11시에 오려면 뭐 이렇게 적어도 아침 9시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브런치를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아침에 뭔가 이렇게 아침 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정쩡합니다. 교회에서 점심 먹고 성경 공부하고 뭐 뒤치다가고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하다 보면 1시 반, 2시 됩니다. 그럼 이 오후 시간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사용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정말 또한 정말 저희들이 귀한 시간 여기 왔는데 사실 뭐 예배를 드리고 뭐 내가 막 발가닥해서 정말 뭐 천지가 달라 보이는 그런 뭐 경험도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날을 주의 날이라 그래서 정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시간만 드립니까? 여러분들 정말 삶에 나가서 내 시간을 들여서 정말 얻은 그런 재물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도 뭐 열에 하나도 구별해서 드리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것은 정말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것과 같이 귀한 것을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말 원어에 보면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다라고 되었습니다. 죄인인 여자는 감히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지금 발치에서 뒤에 서서 정말 울면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정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는 이런 거라고 바리새인처럼 많은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까?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같이 소망이 없고 정말 안전뱅이처럼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지금 상황에 스떡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뭔가 꿈을 펼쳐보려 그래도 지금 장님처럼 앞이 캄캄해서 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인생이라 할수라도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직업이 그런데 어떻게 갈 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울면서 자기 몸을 주님 앞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 삶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이 사람이 드렸던 예배, 그 사람들보다 더 귀하니 하나님이 인정한 최고 등급의 예배였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의 빚을 더 많이 면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을 배신을 하고 정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혼자 가면 상관이 없는데 친구 7명 다 데리고 가서 다시 갈릴리 홀수가에서 정말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머지 2번은 그냥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지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사회는 경사입니다. 더 좋은 학교에, 더 랭킹이 더 높은 학교, 더 비싼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최신 기기, 더 많은 연봉, 저 사람보다는 더 이렇게 좋은 것들 다 이렇게 항상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회에 우리 자녀들도 정말 뒤처지면 안 되니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킵니다. 심지어는 교회들조차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너가 다니는 교회보다 사람이 더 많다라고 웃으면서 자랑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은근히 우리 교회가 너희 교회보다 더 크다. 이렇게 교회조차도 이런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네 교회 몇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몰라 하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네 죄가 더 큰 것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서로에게 양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라 할지라도 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것만은 양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내 배우자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보다 더 사랑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지금 한 30-40명 정도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너의 죄가 이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크다는 거 너 인정하니? 라고 주님 지금 물어보실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몇 명이 정말 예배 드리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네가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너의 지금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다른 교회보다 너의 교회가 나 사랑하느냐? 너의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죄인이라는 걸 너희들이 지금 아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실 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 죄가, 우리 교회의 죄가 다른 교회의 죄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탕감받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정말 저희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또한 다른 가정들보다 정말 우리가 더 큰 죄를 탕감받은
큰 죄를 정말 사함받은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발 아래 나올 때, 주님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자들인데,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말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정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건물을 정말 사람들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렇게 예배를 정말 받으신다는 것이 정말 감사로 넘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모두가 드리길 소원합니다. 정말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정말 고백이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그래 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정말 나를 정말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발버둥 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은 비록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언제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나의 죄가 더 크게 사함받을 줄 알고 주님을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 네가 2017년 1월 새 드린 그 예배는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내가 해주는 예배였어. 너희 교회가 드린 예배는 정말 유타에서 드린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내가 인정할 만한 교회였어 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